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몸이 많이 불편한 어느 미국인의 집에 하루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재산을 잃은 그 마음 아파하는 친구에게 친한 친구가 여러 말로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친구의 위로 편지에 감사하면서 그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친구, 나를 이렇게 위로해줘서 편지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네. 하지만 사실 나는 지금 마음이 아주 편하다네. 왜냐하면은 첫째, 도둑이 내 물건만 훔쳐갔지 내 생명은 건강하게 잘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도둑이 가져간 것은 내 재산의 극히 일부지 내 전 재산은 아니기 때문일세.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내가 도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갔다는 사실일세.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멋진 가치관은 그로 하여금 모든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줬고요. 훗날 그로 하여금 범상치 않은 큰 성취를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금 전에 그림에 보았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이나 연임하게 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큰 영예를 안게 되었던 것이죠. 범죄자를 다루는 심리학자 소퍼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사의 차이, 그 차이가 뭔지 아는가? 둘 다 범죄자하고 수도사하고 둘 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형무소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삶. 어떤 날은 씩씩거리면서 날 이렇게 만든 저놈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다 가만 두나봐라.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감사 대신 형무소에 있는 그 죄수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온갖 요구하는 기도 혹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그가 형무소의 죄수와 뭐가 다르겠느냐?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 감사가 빠져버린 삶,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지나온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발음을 이상하게 해서 목사님 그날 교회 가면 맥주 줍니까? 하고 맥주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맥주가 아니라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즉 노예 생활을 했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이 시내 광야, 오늘 이 시대에 이집트에 가면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 절기. 오늘 본문 16절, 그 뒤에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면은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가 뭘까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맥추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떡, 그 빵, 그걸 먹는 무교절. 자, 이 날은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애굽의 그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 우리로 치면은 8.15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뜻깊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설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그들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1년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나온 1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 이런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7주 후에, 77은 49, 49일이 지난 77절,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 지낸다라고 해서 77절이다라고 하고요. 또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시나이 반도, 즉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장차 너희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수확을 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장차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선불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번 따라 볼까요? 선불감사. 미리 감사하는 마음, 미리 감사하는 신앙,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맥추절의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의미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맥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또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추수를 한 이후에 맥추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또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절기입니다. 그렇죠? 과거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그 비참한 노예 생활, 그 힘든 삶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뭘 갈라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주셔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적들로부터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족한 삶에 푹 빠져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끊임없이 이 감사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재 그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칼럼의 제목이 뭡니까? 영적 건망증 예방책 감사. 우리가 자꾸 너무 잘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책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큐티책에 나오는 내용을 주보에다가 옮겨봤습니다.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 마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런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면은 너무 우리가 굶주림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삶이 여유롭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하나님 귀찮게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내 삶 알아서 잘 살아가요 라고 그렇게 자만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치면은 개구리 언제적 시절 모른다고요? 올챙이 시절 모른다, 다 까먹어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작정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럴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집에 따뜻하게 살아가고 재물이 풍부하게 넘칠 때에
우리는 그때 넘어지기 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간음죄 혹은 또 살인 교사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죄를 십계명을 어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할 때 넘어졌습니까? 힘들 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편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거 거의 다 이루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무너무 편할 때에 하고 저녁에 산책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뒷걸음질하면서 성곽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 한 여인이 저녁에 야밤에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그만 훅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우를 구해줬습니다. 여우를 보니까는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우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우가 자신을 구해준 그 소년을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모습입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서 여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야 임마! 아니 나는 너를 그 다 죽어가는 너를 저 구덩이에서 건져주었는데 너는 배은망덕하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덤벼들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자업자득이다. 인간들이 내가 평소 다니는 길에 저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니 너도 인간이잖아. 그래서 내가 인간이 너를 잡아먹는다고 억울해하지 마. 다 자업자득이야. 소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야, 우리 다른 동물에게 한번 누가 옳은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한번 물어나 보자. 그래서 여우하고 같이 소년하고 다른 동물에게 물어보도록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토끼가 깡충 하면서 그 길로 뛰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토끼를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이제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우의 말이 옳다고 하면은 당장 잡혀 먹어도 좋다고 소년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토끼로부터 이제 어떤 답이 나오는가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여우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로부터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 들은 토끼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야, 나는 참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조금 감이 좀 안 잡히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네 이야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네가 몸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네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 상황을 재현해 줘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 말을 들어보니까 여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우가 토끼한테 잘 봐. 토끼야, 졸지 말고 잘 들어, 잘 봐 하면서 이 여우가 어디로? 구덩이로 퐁당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토끼야 봤지? 내가 길을 가다가 이 깊은 웅덩이에 이렇게 퐁당하고 빠졌어. 빠져 있을 때에 소년이 자 소년 이제 사다리를 빨리 밧줄을 내려줘, 나를 건져줘 하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빠져 있을 때 소년이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덩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에
소년과 토끼가 여우에게 밧줄을 내려줬을까요? 안 내려줬을까요? 토끼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이 나쁜 여우야, 너처럼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감사할 줄도 모르는 너 같은 녀석은 사냥꾼에게 잡혀먹는 게 마땅해 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빠진 여우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맥추절기를 그래서 지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맥추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나온 상반기 6개월 동안의 내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볼 때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본인들이 직접 파종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텃밭에다가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지만 농사가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지 않으면 그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단비와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유통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농사법을 잘 알고 있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호미를 가지고 깽이를 가지고 삽을 갖고 밖에 나가서 땅을 일굴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집에서 약 먹고 누워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복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싶어도 날이 가물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혹은 또 오늘 요즘같이 이런 장마 때 1년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장마가 터져서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1년 농사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을 강요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도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헤아려 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에서는 물이 기름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굳이 물론 필요할 때 마트에서 물 돈 주고 사서 먹지만 집에서 얼마든지 정수기나 아니면 또 집에서 물을 또 끓여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요즘에는 공기도 좋은 산소 돈 받고 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이런 공기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공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때로는 충성을,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된 예배, 정성된 예물, 정성된 봉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와 그리고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히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히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맥주 절기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남은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헌신의 다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작사한 버틀러라고 하는 이 작곡가 작사자는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에게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비록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초막 같은 곳에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왜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런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만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탄의 뜻이니라. 항상 뭐 하라고요?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귀 속에다가 끊임없이 속삭게 되는 이 사탄의 낙심하라, 원망해라, 불평하라, 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기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감사의 고백되어지기를, 신앙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